네, 이제 11월이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 동남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남가주는 정말 이제 가을, 쌀쌀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제 가을 그리고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또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한번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앞으로 4번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부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4시간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11월 1일이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4주년 기념일이었어요. 54주년. 참 오랜 세월이죠. 저희가 보통 5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백년을 사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백년을 같이 사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연애한 것까지 따지면은 54년도 훨씬 넘으셨겠죠. 그런데 그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저희가 한국에서 198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저는 그때 아직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집안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그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민을 하고 또한 모든 분들이 그랬겠지만 처음 이민의 삶은 참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무엇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또한 잘 세워나가서 지금 결혼 54주년이 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든든함이 이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이 사회, 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리고 3번, 4번에 걸쳐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91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 27주년, 28주년으로 들어가는데 참 처음에 저희들도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만 해도 혼전 세미나나 뭐 혼전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민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살아오면서 사실 그때 이민교회들은 어떤 가정사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결혼을 하고 당연히 둘이 좋아서 결혼했겠지만 결혼을 해서 이런 많은 것들 혼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결혼하고 배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결혼 생활을 참 아름답고 귀하고 예쁘게 하고 있지만 사실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 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했었다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상담, 결혼 문제 상담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혼전 상담에 저희가 많은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약혼 기간에 이런 혼전 상담, 혼전 세미나들을 참석하면서 잘 배우고 준비한다면 당연히 완벽하고 그런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조금씩은 피해가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부는 무엇을 사는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단어, 기억하실 단어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불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결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공격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에 대항하는 대답보다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어떠한 질문의 대답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언약, 이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6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근거해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부들의 문제들은 사실 저도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이 아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정말 이 남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역시도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일까라는 마음속으로 의문들을 한두 번 해봅니다. 그렇게 많이 깨워주고 그렇게 많이 상처 주고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바라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부부의 시작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또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거기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나요? 아니면 요즘에 말 많은 중동에 8살짜리 아내도 맞고 9살짜리 아내도 맞고 그런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중동에는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그런 것들도 짝지어 주신 것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도 바리새인에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도 예수님의 대답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혼은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본 것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된다, 안 된다. 간음을 하면 된다. 그런 외에는 안 된다. 어떤 그런 대답이 아니었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창조 원리에 맞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 짝지어 주신 것은 창조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중에서 구체적인 역사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짝지음이었습니다. 이 짝지음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고 이 짝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가장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언약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언약 또한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후회 내지는 의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솔직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남편을? 아니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내를 나한테 주셨을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아니면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모두 알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공부에 취미도 없고 공부를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잘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얘가 정말 나의 아이일까? 내가 낳은 아이일까? 내가 낳은 아기가 이렇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살짝 조시다가 잘못 나한테 보내셨나? 옆집에 갈 아이가 나한테 잘못 왔나? 아니면 정말 간간히 신문에 떠도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아이가 나를 많이 닮았든지 안 닮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허락하신 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지만 그 의심 자체 있지 않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다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것은 어떠한 그런 이유들, 어떠한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같은 맥락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또한 아내와 남편으로 짝 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삶의 요동이 있더라도 이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할 적에 저희가 결혼 서약을 하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유할 때나 부족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이 사람을, 이 아내를,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서약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서약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사실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가정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저 역시도 이 서약이 남편과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한 서약이라고, 내가 이 서약을 신의를 다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절대로 틀린 거 아니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또한 가정사역을 더 많이 해가면서 깨달은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서약은 궁극적으로 내가, 아내 되는 내가, 아니면 남편 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인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눈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한 언약 맞습니다. 서약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언약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서약을 깨트릴 때는, 내가 이 남자에게 한 서약,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한 그 인간 대 인간의 서약,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한 언약을 깨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에, 또한 강의 내용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결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다.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우들도 없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을 다잡아 먹어봅니다. 그럴 때는 저 역시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부부가 무엇인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말씀에 있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그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이 언약 지키기 힘들 때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혼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금 현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부부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상황들을 이겨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모든 것들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딱 이 단어 하나, 언약,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언약을 붙들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아름다운 가정 잘 가꾸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